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오늘 졸업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다음 세대를 축복했는데, 유치부를 졸업하면 교회는 이제 초등부, 학교에는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죠. 초등부를 졸업하면 이제 청소년부로 올라가면서 학교로는 중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하면서 이 문제로 계속 밀어내요. 졸업한다고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고 더 큰 문제 안으로, 더 어려운 문제로 아이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건 아이들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고 아이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을 허락하십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넘어뜨리기 위한 것도 아니고 괴롭히기 위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더 큰 성공의 자리로, 더 성장하고 성숙된 아름다운 삶을 기대하시면서 허락하시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문제는 힘든 것이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문제를 잘 풀면 인생은 더 큰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고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문제 연속이죠. 뜻하지 않은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벅차고 힘든 문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면 역시 하나님은 기적의 재료를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문제는 힘든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문제를 잘 풀면 되는 것이니까,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해 보셨으니까 돈을 주고라도 더 큰 문제를 풀어가도록 보내시고 또 잘 푸는 아이가 되기를 원하시다. 하나님의 오늘도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들을 잘 풀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기적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시는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의도가 들어있죠. 어떤 경우에는 사단이 문제를 만들어서 우리를 시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내가 만난 어떤 사람이 내 인생에 문제를 만들어서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악한 구조나 이 세대의 시대적 상황들이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또 경험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각기 다른 듯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이고요.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기적의 재료가 되게 하신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이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거로 인해서 실패하고 고통당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주님 안에 늘 문제를 풀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르투로 토스카니니라는 분이 계시는데 20세기의 유명한 세계적 지휘자의 거장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프루트 벵글러라는 사람하고 2대 세계적인 지휘자의 한 사람으로 이 토스카니니라는 분이 들어갑니다. 이 토스카니니는 원래 첼로 연주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세계적인 지휘자로 발돋움하게 된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심한 근시여서 악보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첼로 악기를 딱 잡고도 보면돼 있는 악보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너무너무 심한 근시이기 때문에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그런 악보 전체를 외워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관현악단의 이제 오케스트라 연주면 수많은 악기들이 존재하잖아요. 그 악기가 각기 나름대로의 파트를 맡게 되는데, 토스카니니는 첼로 파트만 암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악보 자체가 일단 연주할 때는 보이지 않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악기들의 이 악보를 다 암기해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느 부분에 들어가 언제 끝나야 되는지 하는 거를 전체를 다 외워야 됐기 때문에 심한 근시로 하여금 그는 첼로 연주를 위해서 전체 악보를 받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암기를 했어요. 어느 날 오페라 아이다를 연주하게 되는 이제 공연 날이 됐는데, 여기는 오페라 이제 명주이기 때문에 단원들도 있고 또 관현악단도 밑에 있고 이제 그렇잖아요. 근데 지휘자가 갑자기 쓰러져 버렸어요. 연주가 시작된 공연 바로 전에 쓰러졌고, 급하게 지휘자를 구할 수도 없고 또 세울 수도 없고 공연은 이미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근데 그 관현악단 중에 전체를 암기하는 단어는 일단 없습니다. 자기 파트만 다 암기하니까. 근데 유일하게 토스카니니는 심한 근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모든 악기의 악보도 다 이미 암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임시로 그냥 지휘자의 자리에 토스카니니를 세웠어요. 이때가 19살이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그는 지휘의 단에 올라서 그 오페라 아이다 전체를 지휘를 했습니다. 이게 그가
지휘자로 시작한 출발선상이 됐고 20세기 세계적인 최고의 지휘자로 성장하게 됐어요. 여러분, 극심한 근시, 악보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악보를 볼 수 없는 심한 약점이 그에게 있었는데, 만약에 첼로 연주조차도 나는 너무너무 근시여서 악보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 나는 연주자가 되기 힘들어, 이렇게 그의 약점이 그의 발목을 잡았으면 첼로 연주자도 못됐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거장인 지휘자로 성장할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의 약점은 그의 모든 악보를 암기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극복해낸 그의 노력이 세계적 거장인 지휘자로 발돋움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약점 때문에 무너집니다. 나는 이런 약점이 있어. 그래서 그것이 인생을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데, 어떤 사람은 약점이 성공의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내게 있는 문제는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멀리 있지 않고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약점이 기적의 재료가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기적의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신약성경의 사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오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찾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만들어내는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한결같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씨름하면서 세상에서 풀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은 그의 약점이 뽕나무 위로 올라가게 만들었고, 예수님을 만나서 큰 변화를 가져왔죠.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다섯이라는 그 인생의 큰 불행과 약점이 그에게 있었고, 그의 동네에서조차도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아서 뜨거운 태양볕에 대낮에 우물에 물을 길러 올 만큼 그는 심한 위축된 인생으로 많은 사람의 조롱과 비난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큰 변화를 가져온 은혜를 입었죠.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창녀였습니다. 심각한 문제로 인해서 그의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건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 거룩함의 자리에 세워졌고,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 아래 묻기도 했고,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만드십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을 보내시나요? 근데 이 문제를 오늘 믿음으로 잘 풀어내는 식을 발견하시면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나의 혼인잔치는 절대로 떨어지지 말아야 될 포도주가 떨어지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본문 한번 바라볼까요? 요한복음 2장 1절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이 결핍된 이 부족함, 포도주가 떨어진 이 현실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자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문제가 축복이 된 이 현장을 지금 말씀을 통해 보고 있어요.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 문제 때문에 잘된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문제로 계속 밀어넣어요.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만들어요. 더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데, 부모의 마음은 그 문제 때문에 이 아이가 실족하거나 넘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를 잘 풀어서 성장하기를 원하고 더 실력을 갖추어서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안에 문제를 허락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있죠. 그리고 그 문제를 믿음으로 잘 풀어서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때 어떻게 푸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문제를 풀지 못하면 실패하게 될 것이고 실족하게 될 것이고 시험 들게 될 것입니다. 잘 준비된 사람들은 문제를 잘 풀어서 원하는 대학도 갈 것이고 원하는 직장도 갈 것이고 원하는 자격증도 얻게 될 거예요. 이게 문제를 잘 푼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변장된 축복이기도 하죠. 이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 가장 큰 문제는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겠고 내 인생의 문제가 뭔지도 모르겠고
신앙으로 해석도 안 되고 말씀으로 해석도 안 되고 이제 이게 우리한테는 가장 큰 문제예요. 요한계시록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보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진짜 문제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 영적 상태에 놓여 있는데 이거를 몰라요. 모르면서 스스로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게 제일 큰 위기라는 말이에요. 다시 우리의 진짜 문제가 뭘까요? 많은 분들은 돈 문제가 내게 문제야, 건강이 문제야, 인간관계의 문제야, 우리 가족은 이런 문제가 있어 저런 문제가 있어 생각하는 그게 진짜 문제일까요? 하나님 보시는 진짜 문제는 때로는 여러분의 믿음 없음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 미움과 분노의 모습,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볼 때는 너가 진짜 문제다. 너가 진짜 영적으로 가난하고 곤고하고 무지하고 근데 너는 스스로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게 너의 진짜 문제다. 기도해야 되는 순간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고, 말씀으로 세워가야 될 부분에 말씀으로 세우지 않는 것이 문제고, 말씀으로 해석해내야 될 자리에 내 감정으로 해석하고 이성으로 해석하고 경험으로 해석하는 것이 진짜 문제인데, 이것이 문제인 줄조차도 모르면서 마치 그게 당연한 것처럼, 아니 나는 부자다 부유하고 궁핍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게 이제 진짜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자료는 문제가 뭔지를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진짜 문제가 뭔가요? 기도가 사라진 내 인생의 문제, 예배에 대한 갈망과 사모가 없는, 예배에 감격이 없는 것의 문제, 사역의 자리에서 내가 사역에 헌신하지 않고 있는 나의 문제,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 있지 않는 나의 문제, 이런 것들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문제를 풀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의 자리에 설 수도 없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고, 아마 먼 친척쯤 되는 듯 보이는데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가 포도주 떨어진 거를 알았다는 데서부터 기적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출발하는 거잖아요. 알았던 마리아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 문제를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아는 것 참 중요한데, 안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있는 내 문제를 내가 안 다음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는 어디로 가나?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찾아가고요, 많은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갈 수도 있고, 때로는 이것저것 안 되면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 하여튼 신세한탄하기도 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이렇게 문제를 끌고 가버려요. 근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는 거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향하여 기도의 자리로 세우고, 말씀으로 그걸 해석해 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 은혜를 가져오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반드시 우리 인생을 만드는 재료이기도 해요. 그래서 문제는 내게 찾아왔다면 그 문제를 여러분 거부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을 기대해 보는 것은 믿음의 중요한 방식입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역사를 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주실까? 기대하면서 감사로 이 문제를 환영하고 이 문제를 기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통로로 삼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 말은 시험이 쉽다는 말이 아니에요. 문제는 다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믿음을 가지니까 기대할 수 있게 됐고,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자리로 나를 세울 수 있고,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기쁘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마리아는 포도가 떨어진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맡기면서 예수님이 거부를 하셨거든요. 근데 하인들에게
그대로 순종하라고 당부까지 해요. 요한복음 2장 3절에서 5절을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이 지점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거부를 했어요. 거부했는데도 마리아는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 예수님이 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해낼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인들에게 말을 하죠.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확신하는 믿음은 예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출발이 됩니다. 확신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그냥 신세한탄하면서 그렇게 머물러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자리로 갈 수 있어요. 아직 응답은 되지 않았지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이 문제를 풀어주실 거야. 이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될 것을 나는 믿어. 이렇게 내가 믿음의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죠. 예수님의 기적의 모든 자리를 잘 들여다보시면 항상 예수님은 믿음을 먼저 확인하세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이 확인되면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은 역사를 시작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잘 보시면 내 안에 자꾸 의심만 들어가고 불안한 마음과 염려는 막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 기도하다가도 실족하고 말씀 붙잡고 씨름하다가도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래요. 근데 오늘 마리아는 거부당했지만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렇게 믿음을 보였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이 예수님의 역사의 출발이 됐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어라.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마리아의 지금 행동은 예수님의 거절을 당했지만 믿음으로 계속 나가고 있죠. 하인들에게 부탁했죠. 그리고 이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은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9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 기적의 재료가 되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과정을 살펴보시면 마리아의 문제인식과 예수님께 맡기는 과정, 예수님의 거절에 포기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부탁하는 모습, 아주 중요한 부분 이제 하인들의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 하인들의 순종을 잘 보세요. 그들은 항아리에 물을 채웠던 사람들이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준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있는 이 하인들은 믿음의 순종이 되는 자리는 상식을 벗어나야 되기도 하고 이성을 벗어나야 되기도 하고 경험을 벗어나야 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자신의 이성적인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감정을 거기다 개입시키면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 하인들의 순종에는 이게 배제되어 있어요. 믿음은 여러분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믿음은 여러분의 감정을 뛰어넘습니다. 믿음은 여러분의 경험을 뛰어넘습니다. 하인들의 순종은 이 모든 상식, 물을 떠다줘서 순종하면서 연회장에 사람들에게 갖다 주고 있는 이 행위들을 잘 보세요. 도대체 이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말을 들을지 몰라요. 사람들한테 물을 갖다 주면서 포도주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은 이루어진 것이죠. 믿음은 반응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여러분은 문제를 가지고 어떤 믿음을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순종을 하고 계신가요? 여전히 삶에서 묶여버린 현실 앞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여기에 큰 항아리 6개가 등장하는데 물 두세 통이 드는 항아리 6개,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은 항아리의 수만큼 이루어졌어요. 항아리 6개만큼의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엘리사에 했던 이 과부 사렙다 과부의 기적, 기름을 만드는 기적은 준비된 그릇만큼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충만하신데 그 충만함이 나의 믿음의 그릇만큼 기적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6절을 보세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례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우리의 인생의 풍성함은 내가 준비된 믿음만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얼만큼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느냐의 만큼 하나님의 기적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풍성함, 충만함이 있거든요. 은혜의 충만함이 있고 기적의 충만함도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이 충만함의 은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죠. 이 16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여러분, 결핍된 여러분, 충만하신 주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결핍된 삶에 대한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거기에 나의 믿음이 필요하고 나의 순종이 필요하고 주님께 맡겨지는 나의 의지, 의탁, 신뢰가 필요한 것이죠. 준비된 그릇에 크기만큼 채워진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변화를 보세요. 물로 포도주가 되는 변화. 예수님의 기적은 변화를 일으켰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변화. 인생은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두려워해서 현실에 안 좋아하는데 변화라는 것은 때로는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으로 계속 밀어내요.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가지려면 많은 것들을 시도해야 되기도 하고 모험하고 도전해야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변화는 나의 많은 것들을 희생하게 하기도 하고 내려놓게 하기도 하고 또 내 많은 삶의 고통의 자리로 밀어넣기도 해요. 근데 그 변화를 두려워하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음식물이 쓰레기가 돼서 이제 버려지는 음식물들을 생각해 보세요. 내게는 쓰레기여서 버리지만 음식물을 수거해 가시는 분들은요, 때로는 이제 돼지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그거를 또 건조시켜서 비료로 만들어내기도 해요. 이 변화를 잘 보세요. 버려진 것 같은 쓰레기가 음식물 쓰레기가 새로운 비료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내 인생에 쓰레기같이 버려진 것 같은 그것들이 주님 안에는 기적의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색깔의 변화가 있었어요. 내 인생의 근심과 어둠의 이 색깔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평강의 기쁨의 색깔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근심이 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자리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변화가 이런 변화이죠. 이 맛의 변화도 생겼어요. 가치의 변화도 생겼어요. 물로 포도주가 되면 가치가 변화되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이 질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질이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참 조심해야 될 말인데, 질이 나쁘다는 말은 저 사람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의 질이 나쁘다는 말이거든요. 질이 나쁘면 나쁜 인생이 된다는 말이에요. 질이 변화된다는 말은 삶의 질이 변화되면 언어의 질도 변화되셔야 되고 행동의 질도 변화돼야 돼요. 삶에 결정하는 모든 것들도 바뀌어져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질 좋은 인생의 가치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품의 변화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언어의 변화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삶의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이라는 분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분이 1918년에 소련에서 태어났어요. 공산화가 되는 과정이었었거든요. 솔제니친도 칼 막스와 레닌 사상에 빠져서 그 사상에 깊이 물들어 있다가 1945년에 2차 대전이 막 이렇게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 반스탈린 체제에 섰다가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강제 노동 수용소에 8년, 또 3년의 추방령을 받고 이제 강제 노동 수용소에 이제 갇혀서 이제 심한 시베리아 벌판에서 노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34살에 암에 걸려요. 수용소 안에서 암에 걸렸고 의사의 진단은 치료 불가능이라는 진단을 내립니다.
여러분, 젊은 나이에 포로 수용소, 강제 수용소에서 심한 노동을 하면서 보내는 고단한 인생의 시간을 보내다가 암에 걸려서 34살의 나이에 치료 불가능이란 죽음을 선고받게 됐어요. 그는 칼 막스와 레닌의 사상이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없음을 알았어요. 자기 인생의 젊음이라는 것도 인생을 길게 살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았어요. 8년과 3년의 11년의 시간을 보낸 후에 자유의 몸이 될 거라는 희망도 사라져버렸어요. 그 인생의 끝자락의 절망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난 그는 놀라운 인생의 질적 변화를 일으키게 됐는데요. 희망 없어 보이는 그 인생의 끝자락에 예수님을 통해 변화된 그는 하루하루가 기쁨이고 감격이고 평안이며 행복이었습니다.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고된 노동을 하는 시베리아 벌판의 추운 겨울을 보내는 그의 환경이 그를 묶지 못했어요. 암이라는 질병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들이 그를 절망시키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이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날마다 기쁨과 행복과 감격과 감사와 감동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여러분, 그는 포로 수용소에서 이런 경험들을 계속 일기로 쓰기 시작했어요. 글로 계속 모았고 그가 이제 1957년에 포로 수용소에서 풀려나게 됐는데 그거를 바탕으로 소설 하나를 썼습니다.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는 중편소설을 썼고요. 계속 그 소설을 쓰면서 1970년에 노벨 문학상도 받게 됐어요. 그가 쓴 책 하나를 좀 소개해 볼게요. 안병동에서 창조의 첫날.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변화된 그의 첫날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창조의 아침이다. 세상은 오직 오늘을 위해 다시 만들어진 것이다. 원래 그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가서 살아보아라. 꽃이 활짝 핀 살구나무를 바라보았다. 서두르지 않은 보람이 있었다. 성급하게 호둥대지 말고 먼저 주변을 돌아보라는 교훈이었다. 하나만 더 인용해 볼게요. 온통 수수께끼 투성인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볼 참이다. 재물이나 지위 따위의 허상을 쫓지 말라. 수십 년 동안 신경을 소모한 대가로 마침내 손에 쥐었다 하더라도 단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버릴 수 있는 것들이다. 한결같이 높은 자리에 삶을 굽어보며 살라. 불행을 두려워하지 말라. 추위에 얼어붙지 않고 목마름과 주림에 쥐어 뜯기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사랑해주고 잘되기를 빌어주는 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라. 상처 주거나 심한 말을 하지 말라. 누구와도 환한 얼굴로 헤어지지 말라. 돌아서지 마라. 체포될지도가 하는가. 그것이 상대의 뇌리에 남는 마지막 모습이 될지도 모른다. 무슨 말인지 좀 잘 이해 못하셨는데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안병동의 창조의 첫날이라는 책에서 그가 암에 걸려서 죽음에 딱 직면했어요. 의사는 치료 불가능이래요. 이분은 예수님 만나고 치료가 돼서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사셨거든요. 회복이 됐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라는 것, 내가 젊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일까? 젊기 때문에 오래 살 수 있는 것일까? 포로 수용소에 8년과 강제 추방 3년, 11년의 시간이 지나면 나는 이제 자유의 몸이 돼서 내 인생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일까? 하고 생각했는데 암에 딱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는 순간에 하루하루의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걷어가시면 내 인생의 오늘의 시간은 없어요. 이거를 깨닫는 순간에 맞이하는 하루의 아침은 창조의 아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너무 놀라운 날이에요. 그날의 감격과 기쁨이 그에게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살구꽃이 피는 그 꽃도 그냥 우연히 핀 꽃이 아니에요. 그 내게 주신 인생의 시간을 주셔서 그 기다림의 안에서 보는 그 꽃을 보는 감동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어요. 자, 이게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그의 마음은 하루하루가 날마다 기적 같은 하루였습니다. 날마다 창조의 새날이었습니다. 그 주신 날이 얼마나 감사해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같은 하루로 맞이하십니까? 지난 우리 전도서 보면서 주신 하루의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말씀을 살펴봤어요. 진짜 선물로 받으신 거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시간의 하루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마지못해서 일어나자마자 한숨 지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지? 내 인생은 정말 힘들고 어려워. 주신 하루에 너무너무 기적 같은 창조의 오늘 하루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지 않아요. 그 하루를 불평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원망하면서 지긋지긋한 인생의 시간으로 그 하루의 시간을 보내요.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창조의 생활을. 34살에 암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보는 하루하루는 그냥 일상의 하루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하루예요. 여러분의 오늘의 시간 하나님이 주신 너무너무 소중한 생명의 창조의 하루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거를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오늘의 시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날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주신 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서 그 주신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주님께로 가져가서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와 기적을 만들어내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고백은요, 인생은 온통 수수께끼 투성인 인생. 그 인생은 수수께끼 같은 인생이에요. 너무너무 많은 문제들이 내 안에 주어져요. 근데 솔제니친이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곳에 평생을 거기에 목적을 삼아 살아간대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얻으려고 평생 그렇게 살아간대요. 그런데 제가 딱 붙잡히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평생 벌어놓은 돈도 재물도 하루아침에 다 몰살당하더래요.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순간에 반역자로 체포되면 그 권력은 하루아침에 빼앗기더래요. 자기가 붙잡히는 순간에 깨달은 진리예요. 인생은 수십 년 재물과 지위를 따라 그 허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헛된 짓이 좀 알아라. 그거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다.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오늘 지나온 전도서의 말씀이 헤벨이라는 단어, 헛되다. 세상의 것을 쫓아가다가 그 끝에 내가 답을 찾은 것 같아도 그거 다 헛된 거야.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처럼 창고를 짓고 재물을 쌓아두고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할 때 어리석은 자야, 내 영혼 오늘 밤 걷어가면 내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내가 가치를 부여하고 중요하게 생각한 것들 다 헤벨과 같이 헛된 것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너의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라. 그리고 솔제니치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는 오늘 주신 너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살고 오늘 너에게 주신 너의 만남,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라.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화내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말고 너가 붙잡히면 네가 거기서 죽으면 네가 마지막 남긴 말이 그 사람이 너를 기억하는 마지막 모습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지금 솔제니치 깨달은 바거든요. 누구와도 상처 주거나 심한 말 하지 말라. 너 사랑해주고 잘되기를 빌어주는 이들을 소중히 생각해라. 누구와도 환한 얼굴로 헤어지지 말라. 돌아서자마자 체포될지도가 하는가. 그것이 상대의 뇌리에 남은 마지막 모습일지도 모른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신 여러분의 오늘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그 상처가 평생 남을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면 그 화가 그 사람에게 평생 남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난 그 만남에 여러분의 가족에게 함께 신앙산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관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용소에서 보낸 그의 시간들, 암으로서의 보낸 그의 남은 생의 시간들, 예수님 만나면서 날마다 기적이고 날마다 기쁨이고 만나는 사람들이 소중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를 오늘 여러분 가나의 혼인자의 포도주가 떨어진 결핍이 예수님의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결핍이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이에요.
모든 것들은 재료가 필요하거든요. 음식을 만드실 때 그냥 음식 못 만들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재료가 있어야 돼요. 집을 지을 때 그냥 집을 지을 수 없어요. 집을 짓는 재료가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 인생의 맛을 내는 재료이기도 하고요. 인생의 집을 짓는 재료이기도 해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생의 집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최고의 요리사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가장 맛있는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건축가이시기도 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멋진 인생의 집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뭐를 통해서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를 통해서. 문제가 재료가 될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정아 시인의 글을 좀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내 삶을 기쁘게 하는 모든 것들이라는 시인데요. 장작이 변하지 않는다면 어찌 더운 물로 목욕할 수 있으며 쌀이 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는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 음식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 몸이 어떻게 영양을 섭취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듯 변화는 유익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변화를 기대하시고 2023년의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있는 문제를 재료 삼아서 가장 좋은 요리사 되시는 주님께 맡겨주시면 가장 맛있는 인생의 요리를 만들어낼 것이고,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 가장 놀라운 건축가이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멋진 인생의 집을 지어서 이 변의 아름다운 인생의 자리에 여러분을 세워놓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적의 그릇을 준비하시고 주님과 함께 멋진 믿음의 여행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늘을 쳐다보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